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주심같이 올 한 해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는 또 하나의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지만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욕심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내 고집과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으로 잘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이제 시작부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앞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강들, 또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에 갇혀서 고통과 신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문제, 자식 문제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또 직업 문제, 출세 문제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의 강과 담들, 우리 앞길을 막고 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향해 덤빌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이 잘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 헤치고 나올 수 있어도 올해 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랐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믿음을 선물로 준 거거든요. 세상 사람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실제 그들은 우리와 동일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도 아니고 자신들의 용기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의 강을 건너고 문제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많지만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인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여기서 승리한 다음에 그가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상에서 그냥 머리를 짜내선 시가 아니고 그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전쟁을 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긴 다음에 그가 쓴 시입니다. 이 똑같은 사무엘하 22장의 이 시가 시편 18편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똑같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 그의 삶은 완전 급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실제적 어려움이 훨씬 많아집니다. 더 고통이 정말 소용돌이 속에 빠지듯이 그런 고통의 삶이 그의 인생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그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늘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그 백성을 죽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갈 데가 없는 거죠.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람이 없는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토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런 곳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으니까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그가 한 1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 적군과 싸움을 벌이는 이런 다윗은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힘겹게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친구도 그를 배반합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사무엘하 22장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지경. 다윗은 이 죽을 지경의 어려움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운 지경, 그도 죽을 지경을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죽음의 지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힘겨워했던 거죠. 여러분도 싸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대적이 항상 힘이 강하잖아요.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보다 힘이 약하면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보다 언제나 강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나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다윗 자신보다도 대적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 원수들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의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든든한 느낌을 말합니다. 누가 내 곁에 있으니 든든하다. 물질이 나한테 있으니 든든하다. 없던 돈이었는데 돈이 생기니 든든하다. 집을 사놓고 나니 든든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입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가 되고 돈이 의지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가 되질 못합니다. 다윗에게 불행 중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도 다윗의 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조차도 죽을 위기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다윗을 돕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의지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돌아보니 이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돈이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많이 힘들으셨죠? 그런데 돌아보세요. 여호와께서만 여러분의 의지가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절망 속에 힘이 났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진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었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도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강과 담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느낌이 올 때 여러분 속에 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들 때 여러분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22장 29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한결같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결된 이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고백이 믿음으로 강하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이 믿음을 따라 올해를 살아가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내가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간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믿음이 수많은 그의 믿음을 더 어떻게 보면 강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다윗은 알고 보면 만난 환난, 절망적인 상황, 위기, 이것이 많았지만 이것이 많은 것만큼 그의 믿음은 더 커진 거고, 이것이 많은 것만큼 경험한 하나님도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겐 어려움이 겹겹이 다가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까,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할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은 그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은 것은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서 집에 있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세요.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죽겠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자기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올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경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서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있고 위대한 사람이 우리 도와줘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훨씬 능력 있고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만날수록 다윗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런 시편 사무엘하 22편은 또 시편 18편은 다윗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마지막에 기록한 시입니다. 즉 다윗의 이 시는 그냥 나온 시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에서 나온 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나온 시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예측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이기면 연말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강을 건넌 후에 다윗은 문제의 성벽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올 연말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고 나면 여러분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랑은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교회당 예배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간 것이죠. 여호수아 때 보면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발로 요단강을 밟아라. 발이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강물이 정말 멈추고 끊어져 버립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자는 내 자랑할 것밖에 없고 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됐고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방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믿지 마십시오. 건강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물질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겐 옳은 것입니다. 올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믿음으로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을 쓰시라고 하시는구나.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응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말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